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나그네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님들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긍휼을 받아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오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의 문턱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트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을 맞아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의 마음이 분주함과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 순종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오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웃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정리하는 이때에 모든 계획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회복하자. 나홈서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을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면 좀 길어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 대단하죠.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더 틀림없이 기도 또박또박 잘하고 참 귀여운 것 같아요. 더 나가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이 잘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한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린 생명들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어디를 내놓든지 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이 없도록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골로새서를 마치고 나가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히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 때를 올바로 정말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로 나오나 치우쳐요. 그랬을 때 올바른 재림론, 종말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결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사명은 순교를 각오할 때, 하나님을 도망참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 바울이 디모데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꼭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도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많은 일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귀한 일이다. 1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알면은 헛되지 않는다. 이것은 허무한 것, 가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거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내가 기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디모데 4장 1절에 보면 엄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럽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이 하나님의 때가 되며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 사는 일들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면요 아침에 해가 동토히 잠자고 저녁에 늦게까지 그야말로 이러면은 소망 없어 보면은요. 어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사로운 일 때문에 매여서 자기 어떤 삶을 계획적으로 살지 못할 때 소망 없어 보면은요.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더 많이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나갈 때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뿌리면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적인 일, 육신적인 일은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보면은 1장에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다녀보세요. 이 바람이 한 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나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헛된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전도할 때 귀한 일인데 또 고난과 능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유럽 지역에 제일 먼저 가는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가고 데살로니가 가고 아덴 가고 베레아 거쳐서 고린도 가고 쭉 이렇게 복음을 증가합니다만은 특히 빌립보에 가가지고 많은 고난 당해서 보면은요. 거기 가니 두아디라 성에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개척하게 됐는데 고난과 능력이라는 것.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 바로 이 귀신을 쫓아냈지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세타령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미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더라. 이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걸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여러분 신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줄 몰라요. 특히 바로 고린도 11장 보면은 고난장입니다. 동족과 이방인과 핍박과 퇴장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대하다 아니면은 이 오만하게 행동을 하다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욕입니다. 매 맞고 환난 당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본인도 원치 않았는데 사도로 택하사 예수님께서 만나게 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면서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믿음 생활이 나가면서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물론 믿음 생활 잘해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바로 대충 믿음 생활 하면은 핍박 없습니다. 여기저기 흔들리고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반드시 전도할 때 고난과 능력이 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진실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실하게. 3절 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간사는 미혹하는 것, 잘못된 것, 즉 부정하는 것, 속임수,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수단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달변가라고 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성령 받으면은 권능을 줄 것이다. 임 가지고 가끔 교회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 달변가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은 예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택하여서 바로 높은 자,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 1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증거한 것은 지식이나 학문이나 가만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바로 영생받고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단순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다마귀 굴레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제사함 받고 의로 믿으면 자녀가 된답니다. 그러니 그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간사나 속임수는 하나님 없이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4절 하반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라. 참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의 과정들은 그렇습니다. 나 이러다면은 그 몇 조금 못 가요. 왜요? 성경은 고면한 자를 데려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세요. 아무리 바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왕이 되었고 엄청난 바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은 반드시 몇 조금 가지를 못해요. 낮으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겸손한 모습으로 열심히 겸손한 모습으로 꾸준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기에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요. 우리는 어느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자신들을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죠. 그러나 바로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보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면 우리는 그로 위로를 받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묵묵히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전도자가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나 우리는 이와 같이, 즉 복음의 위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마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바울에게 그런 사명을 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상대 비교했을 때 잘나고 똑똑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 마음을 마음에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것. 예레미야 4장 10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인간의 비유를 맞춥니다.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책망인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러면서 눈 가리는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의 사람들은 조심하는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 갈라디아 1장 10절 보면은 반목수로 읽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바울이 확실한 복음을 증가하면서 나가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슬슬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에게 바로 이 인정이나 받고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 듣기 위해서 이 사역 감당했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 핍박을 하고 어떤 바로 이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비유 맞춰야지 저 사람 비유 맞춰야지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도리도리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것을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정확히 가르치며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전도자는 청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은 아첨하는 뭐요? 바로 이 간사 어떤 사람 비율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첨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어루만지면서 올바르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바로 이 탈을 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가죽으로 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잊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양의 가죽을 썼는데 거친 양이에요. 순진하게 보이지만 속은 어때요? 일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양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3절에도 내가 은이나 금을 의복을 담하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명예나 권세를 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된 전도자의 가치관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6절 말씀 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림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즉 권위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도는 사명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바로 이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순이 유모와 같은 태도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싸우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죠. 그러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도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처음 예수 복음을 증거한 그들에게 유순한 말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자기 자녀들 어린 꼬마들이 배고프면 주셔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나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내 배만 고프면 그냥 막 달라고 난립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는 마음으로 어린 생명을 잘 돌보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은혜가 된다는 것. 그래 복음을 증거할 때는 굴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할 때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충성. 왜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에 충성해야 됩니다. 대충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의 땅에 떨어지면은 많은 결실을 맺으나 떨어지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미랄의 사명 내가 먼저.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이런 사명 내 자신이 철저하게 희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면서 한 영혼 볼 때마다 저 영혼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받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저 12 진짐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영생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그 영혼 예수 복음 증거하여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8절 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의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임이라.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에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베란 예입사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로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가는 곳마다 바로 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사람들의 힘이 엄청했습니다.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줄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바로 28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일,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이나 합력에서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도 사명을 말씀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이 명예, 권세, 부귀영화 누릴 줄 아는 자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은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하늘에서 숫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온전히 주님을 믿다 보면은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가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형통이고 고난과 핍박이 없다고 했을까요? 바울 사도 보세요. 예수님 생애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철저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마음으로 각성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바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성도들은 누를 끼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집트 다니면서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이라. 바울이 장막 바로 집을 짓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비랑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전도비가 떨어지면 일을 해서 소득 가지고 바로 복음을 증가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일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왔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전도자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특별한 날만 아니라 항상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자에게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 삶의 본이 되라는 것.
본이 됐다는 거.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고린도서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라겠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안 믿는 영혼들에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자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마무리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죠. 모든 일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합당하게,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게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믿음으로 뿌려졌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이 재림론이나 올바르지 못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들이 흔들리고 자로나 치우쳤을 때 바울은 분명히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바로 복음을 마음에 새겼을 때 그리스도 영광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 물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낮예배 때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음 세대들 찬양인도 서두에서 그랬지만 참 감사해요. 우리 꼬마들 잘 양육 받아서 앞으로도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안수집사 총회를 했고 권사회 원례 했고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연말에 총회하는 그런 부서들은 총회장 회장이 누구고 임요건들 조직된 임요건들을 전부 적으셔가지고 우리 신방 좋은 사람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들 주셔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게요.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이고 교사 찬양대 재직 임명합니다. 오후 예배는 청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4일 날 성탄 2부 행사 옆에 박스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25일 11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년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송년 특별 새벽기도에 월요일부터 월화수 1일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금년 한 해 마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시작할 때 창대했듯이 마무리는 더 창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 계획안 모든 부서입니다. 모든 부서에서 2026년도 계획안은 31일까지 수요일까지 저한테 전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카톡이나 그도 보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서류로 갖고 오셔서 사인 다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1월 첫 주에 우리 당회하면서 2026년도 소망교회 전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합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7일 날 토요일 날 결혼식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524장 찬송가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천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음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